오늘은 창세기 강의 28번째 시간인데요. 3일 전 뉴스 보도에 저커버그하고 머스크가 둘 사이에 주짓수 대결이 성사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는 세기의 대결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간의 대결이 성사가 되면은 1,000만 명 이상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수입만 10억 달러, 1 빌리언 달러인데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한화로 1조 3,120억 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프로 선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커버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 그 CEO잖아요. 나이도 39살. 머스크는 전기자동차 그 테슬라, 그 회사의 CEO잖아요. 나이가 52살입니다. 만으로.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두 사람 간의 매치가 성사가 되면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2장 하나님과 사람의 주짓수 대결에는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이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야곱은 지금 어두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대단히 암울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고 또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년 전에 야곱이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와 이 동생 야곱 사이는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찾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한테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는 11절에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저와 제 가족 목숨 지켜주세요. 에서가 우리를 죽일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 원어에는 여기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You said.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 베풀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야곱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에서가 야곱을 반갑게 맞아줄 수 있도록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줄 좋은 선물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유 중에서 골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서 야곱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야곱이 기도해놓고 걱정이 앞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잠언에도 잠언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힌다라고 말이에요. 야곱이 에서에게 준 선물은 당시 두 나라 사이에 한 나라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바치는 곡물과도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섬기겠다라는 뜻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에서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서를 주인이다라고 부르고 또 자신을 에서의 종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소유 중에서 좋은 것을 고르는데 금방 읽은 것처럼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 암양 200,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다 도합하면은 최소 550마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낙타 새끼가 몇 마리인지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최소
550마리인데 이들을 여러 떼로 나눕니다. 최소 4떼요. 19절에 보면 최소한 4떼로 구분을 해서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첫째 떼를 이끌고 가는 종에게 에서 만나면 에서를 야곱의 주인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의 종 야곱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떼를 이끌고 가는 종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셋째 떼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머지 떼들을 이끌고 가는 종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야곱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 에서가 야곱을 반갑게 맞아줄 수 있지 않을까 야곱이 기대하는 거예요. 총 4떼라고 하면은 한 떼에 대략 140에서 150마리 정도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사람들을 보낼 때 떼로 나누었으니까 3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사로 비유하자면 말 그대로 풀 코스인 거예요. 메인 요리 먹기 전에 앞에 먹는 아페타이저, 메인 요리 먹고 뒤에 먹는 디저트, 이렇게 해서 풀 코스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정식에 해당하는 거죠. 끊임없이 좋은 요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을 잘하면 혹시라도 형 에서가 그분의 분노를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야곱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마치 현재 시각 캄캄한 한밤중인 것처럼 시계 제로의 상황인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우리의 처지도 때때로 한밤중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저의 어머니의 눈을 통해서 인생의 캄캄한 밤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요. 거의 40년 가까이 됐는데 아버지께서 야외 계단을 오르시다가 떨어지셔서 발목이 부러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절개 되셨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날 저녁에 부엌에서 어머니께서 음식을 준비 중이셨는데 제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괜찮으신가 어머니께 여쭤봤는데 뒤를 돌아보시면서 걱정, 근심 가득 힘을 잃은 어머니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기 전에도 어머니께서는 공장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계속 하시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드셨겠죠. 그 당시 제가 중학생 중3 때 육성회비, 얼마 되지 않는 육성회비를 디스카운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 소망이 없어서 생기를 잃은 그 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어두울 때가 우리 가운데 가끔씩 혹은 자주 찾아오잖아요. 혹은 반대로 모아둔 게 넉넉해서 은퇴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오래전에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을 때 열심히 살아서 모아둔 게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여생을 편안하게 살려고 했더니 은퇴하고 나서 일주일에 8번 병원에 간다고.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잘 되던 가게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가족들과 관계가 엉망이 되기도 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엉망이 될 때 오늘 바로 야곱처럼 그에게도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줄 선물들을 앞서 보내고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야복강 그 나루를 건너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 인도해서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자기 모든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사람이 한 명 나타나서 야곱을 붙들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는 거예요.
뒤에 또 다시 명확하게 나오지만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잖아요. 호세아서 12장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겨루되, 그러니까 이 씨름한 이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하나님의 천사이기도 한 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헷갈릴지 모르는데 사람이면서,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우리 성자 예수님처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호세아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칩니다. 그랬더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곱 평생 동안 절개됩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이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좀 놓아달라. 갑자기 웬 드라큘라 모드인가. 날이 혹시 새면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 야곱이 죽을 수 있을 테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그 사람이 내 좀 놔달라, 나 가야 된다 했더니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제가 가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긴 것, 그것을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야곱하고 씨름을 하러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 이 하나님과 야곱의 이 빅매치를 생각할 때에, 주짓수 대결을 생각할 때에 야곱을 청년 야곱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야곱이 고향 땅 떠날 때의 나이가 77살, 77세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97, 97세입니다. 청년 야곱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147세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3분의 2 정도 산 시점이니까 요즘 100세 시대인 요즘 나이로 환산을 하면 대략 어느 정도냐면 65세. 은퇴할 나이인 거예요. 은퇴할 나이.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져주신 것이지. 25절에 보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단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에는 이게 터치예요. 터치. 살짝 이렇게 만졌는데 야곱의 관절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신 분이십니까? 씨름하는데 야곱이 관절을 다쳤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더 이상 씨름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진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 것은 사실 이기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주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일생일대의 위험에 처한 야곱, 여차하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 위급한 상황에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씨름 시합에서 야곱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한밤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씨름 싸움을 거시고는 져주시고 야곱이 이기게 하셨을까요? 바로 29절에 나옵니다. 야곱에게 축복하시려고. 야곱이 이기게 하시고 마치 우승자에게 챔피언 벨트 주시듯이 야곱에게 축복의 상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야곱은 자신의 기발한 생각으로 형에게 선물 공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형에게서 분노를 풀고 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주께 알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주는 에서를 얘기하잖아요.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히브리 그 원어에는 이 단어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잘 적혀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 말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래요. 형의 얼굴을 달래준 후에, 그러니까 화난 얼굴을 달래준 후에, 그리고 그 다음 절 대면하면, 그러니까는 형의 얼굴을 보면,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단어가 벌써 지금 2번 반복이 되었죠. 그 다음에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것은 직역하면 이래요. 형이 혹시 나의 얼굴을 들어주리라.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 거예요. 형의 얼굴을 달래준 후에 형의 얼굴을 보면 형이 혹시 나의 얼굴을 들어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토록 갈망했던 형 에서의 누그러진 얼굴을 대면하는 것.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지금 야곱이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형 에서의 환한 얼굴을 구하고 있는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야곱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흑암의 그늘에 앉아서 괴로워하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의 33장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풀코스로 선물 공세를 하면서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들로 곡물 바치듯이 바쳤잖아요. 그러면서도 조마조마했어요. 형 에서가 여전히 나를 향해서 노를 품어서 나와 내 가족을 해치면 어떡하나. 우리는 그 똑같은 감정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향하여서 노를 품으시면 어떡하나라고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그분의 크심과 능력에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려서 죽을 것 같을 텐데 그분이 나를 향하여 혹시라도 진노를 품고 계시면 어떡하나. 어떤 선물 공세를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 내 얼굴을 들어주실까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기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완벽한 선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선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에서가 자신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선물 공세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친히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활짝 웃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서 혹시라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얼굴을 살짝 받치면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커버그와 머스크는 이겨서 명예와 재물을 얻으려고 그 주짓수 대결을 혹시라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씨름을 야곱과 매치를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 인생의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신 대결인 거예요. 이긴 자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가득할 때에 그때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 눈이 어두워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모르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 중에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야곱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은혜와 모든 진실하심, 모든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이 한 주를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27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저희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종들을 놓아여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은 저희들의 도움이 되십니다. 저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 땅의 사람들, 설령 부모와 가족들은 저희를 혹 버릴지라도 주님은 저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도를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소망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만 기다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